간단하게 줄여서 한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복의 근원 또 7천 서밋으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또 세워가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비대면 속에 있다가 이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정말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붙잡아지고 그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며 237 나라를 치유하는 7천 서밋의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렘넌트들이 내 안에 계시는 이 복음의 높이 또 복음의 넓이 또 복음의 길이 또 복음의 깊이 이걸로 뭐 해야 되냐?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에 이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충만해지는 우리 에베소서 몇 장이죠?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뭐로 오셨냐? 나를 위해서 대신 당신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뭘로 오셨어요?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의 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주가 되셨어요. 고난의 주가 되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나 또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이 재앙 속에 저주 속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죠?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방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멸하셨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근본 문제 이 지구상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하셨죠? 완전히 끝내셨어요. 이 근본 문제를 세 가지 문제를 끝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대신 제사장 대신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뭘로 오셨어요? 주인으로 오셨어요. 이것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충만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평생 동안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게 말씀을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을 이 흐름을 쭉 전체를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을 해야 돼.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미션홈 때 매일매일 우리 렘넌트들 기도 제목 올리는 거 보고 목사님이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그냥 단어 하나만 딱딱 잡아가지고 이 흐름이 별로 없어. 여기에다가 전부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켜서 우리 렘넌트들이 좀 기도를 조금 더 이렇게 폭 넓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는 복음의 높이. 도대체 복음의 높이는 무엇일까요? 이것으로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복음의 높이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복음의 높이는 뭘 말하냐면 만물 위에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도 만물 위에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이 영적 서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높이라 그래요. 이것으로 충만해야 되겠어요. 자, 목사님이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자, 너무 길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라 그래요? 교회. 우리 자신을 교회라 그래요. 그렇죠? 왜 교회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교회 뭐가 되냐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라 그러죠. 우리는 교회인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선생님 거기 저걸 꺼버리세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돼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뭐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의 몸은 여기에다가 무엇을 채워야 되냐면 하늘에 속한 뭐죠? 모든 신령한 복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충만하기를 우리 그리스도 몸에 뭘로 채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채워나가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기에다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만물은 어디 있어요? 만물은 그리스도 발 어디에 있어요? 발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만물 위에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이 그리스도 발 아래 있어요. 만물 하면은 뭘 말하죠? 지금 현재 통치자들, 또 정치인들, 여러 지도자들을 말하죠. 서밋들을 말하죠. 지도자, 서밋들이 세상에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또 시진핑 대통령 이런 모든 세상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우리 그리스도 발 아래,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을 복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만물 위에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누군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 다른 것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음의 높이예요. 복음의 넓이. 복음의 넓이로 충만해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복음의 넓이는 어떤 거를 말하냐면 자, 237 나라를 말해요. 복음의 넓이. 그 다음에 5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5천 종족. 그리고 뭘 말해요? 땅끝을 말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넓이에요. 여기까지 뭘로? 복음으로, 복음의 길이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창세 전에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어디까지? 측량할 수 없는 이 복음을 풍성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237 또 5천 종족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영혼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우리도 굉장히 작은 자죠. 아니 우리가 작은 자인 내가 어떻게 237과 5천 종족과 땅끝까지 가서 이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나에게 고난의 주로 오셔서 나를 복음의 높이로 세워주셨어요.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주셨어요. 만물 위에 나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최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만물 위에 보좌 위에 올라가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시고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이 작은 자 나를 하나님이 뭘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릴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인 237 또 5천 종족 그리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해요? 안 변해요?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의 주로 오셔서 나를 교회 삼으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나를 만물 위의 영적인 서밋으로 삼으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복음의 뭘까요? 복음의 길이에요. 이 복음의 길이를 하기 전에 우리 작은 거 영상을 하나 보고 이 복음의 길이가 뭔지 복음의 길이로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복음의 길이는 바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문화를 말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렘넌트들의 직접적인 문화가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소리가 안 나는구나. 시기지만 이 뇌가 신경망을 형성하고 성장해야 되는 시기에 있는 지금의 알파 세대의 뇌는요, 사용하는 신경망들을 이제 막 만들어 나가는 시기지만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신경망을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안 쓰는 거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예. 가지치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 걱정이 아니라 정말 제 자신도 맞아, 기억이 안 나고 막 네. 생각이 안 나. 가지치기지 줄기를 자르는 건 아니에요. 예. 다시 가지를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번 가지치기 한 거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충분히 되진 않아요. 특히 그 특정 연령을 지나서 버리면 더 안 되죠.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만들어뒀던 가지들을 쳐내는 것.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쳐내는 거죠. 근데 이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라는 거죠.
뇌의 작동이 사고가 멈춤으로써 그동안 사용되지 않은 그것이 반복적으로 축적된 신경망의 일부는 가지치기가 돼서 우리 뇌에서 사라져 가는 거죠.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스크린 타임이 긴 이 연구는 3살에서 5살 사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아이들의 뇌 MRI를 찍어보니까 뇌 백질이라는 것의 밀도가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뇌 백질이라는 게 뭐냐면요. 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신호를 전달하는데 이걸 쭉 타고 가면 오래 걸리니까 이 백질이라는 게 쌓여 있으면 점프를 해요. 워프하듯이 건너 뛰어가요. 그러니 훨씬 더 빨리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달해야 그 신경회로가 그 신경세포가 제대로 강해지고 오래 기능하는 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덜 발달하면은 뇌 인지 기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예. 특히 그 연구에서는 언어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게 많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 발달. 우리가 영장류와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말을 할 수. 언어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장류가 언어를 사용하는 게 원활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포유류의 특징이 인지기능, 이를테면은 뭔가를 파악하고 예측하고 움직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냥 이 뇌는 보고 듣고 숨 쉬는 것만 한다는 거거든요. 자, 결국 파충류 수준의 뇌로 회귀하는 거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파충류요? 꺼주세요. 어저께 유광수 목사님이 우리의 뇌에 이 신경세포가 70조가 돼 있대. 70조. 근데 지금 이게 스냅스가 뭐죠? 이게 세포, 신경세포를 말하잖아요. 우리의 뇌에 이 신경세포가 70조가 있는데 이 뇌가 우리가 게임을 한다든지 스마트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든지 또 유튜브를 계속 본다든지 또 웹툰 만화 여러 가지 장르의 웹툰 만화 거기에 그 굉장히 그 음란한 만화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만 뇌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냅스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집을 짓는데요. 그쪽으로만.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고? 나머지 사고는 뭐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집중하고 또 정서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는 언어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 잘라지는 거야. 잘라지는 거야. 그러면 그게 다시 재생이 된다고?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서밋이 이 복음의 높이로 충만하지 않고 또 복음의 넓이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마음에 담았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뇌가 파충류 마냥 뭐 한다고? 보고 듣고 숨 쉬는 파충류 수준이 된다는 거야. 우리가 파충류 수준이에요? 아니 만물을 통치하고 만물의 지도자들을 다스리고 답을 주는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내 왕 앞에 서서 왕들에게 답을 주고 미래를 알려줬잖아. 그런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야. 난데 이 세상은 뭘로? 이 문화를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짐승도 아니고 완전히 파충류, 짐승 수준으로 만든다는 거지. 실제적인 연구가 나왔잖아요. 스냅스가 다 잘려. 가장 중요한 세계보고만 하는 이 뇌가 다 잘려. 가지가 다 잘려. 근데 이 가지가 더 자라질 않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도 늦지 않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순위가 뭘 해요? 말씀 예배 드리잖아.
그것이 얼마나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서밋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좌의 축복으로 이 뇌가 견고하게 딱 집을 짓고, 스냅스가 집을 짓고, 그 어떤 것이 외부에서 충격을 줘도, 이 문화가 충격을 줘도 흔들리지 않게 딱 보좌의 축복으로 이 뇌가, 스냅스가 딱 견고하게 딱 여기에다 뇌에다가 집을 딱 지면 평생 영원히 가는 거야.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뭘로? 흑암으로 완전히 세상이 장악돼 있어요.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뇌가 게임하는 뇌, 유튜브를 보는 뇌, 또 웹툰 보는 뇌, 이런 세상의 문화 것으로 발달이 되면 나머지 것들은 영적인 서밋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은 사고하는 거, 생각하는 거, 또 묵상하는 거,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이 전두엽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야. 다 이렇게. 그 가장 세계복음화할 모든 것들이 다 잘려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렘넌트들은 자, 빛의 흑암의 문화가 아니라 빛의 문화, 빛을 전하는, 흑암 문화의 빛을 전하는 빛의 문화를 우리 렘넌트들이 바꿔나가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게 뭐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집중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 집중하는 뇌가 다 잘려나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앉아있는데 게임 생각나고 유튜브 생각나고 다른 거 생각나고, 이거는 뭐죠? 집중하는 이 스냅스가 다 잘려버린 거야. 예배 시간에도 지금 앉아있는데 저 엎드려 있는 친구 누구지? 예배 시간에 멍하고 있다. 집중이 안 된다. 뇌가 망가졌어. 내가 쓸모없는 그 스냅스만 자라고, 세포가 자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생각. 정말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 문화에, 흑암 문화에 빠져 있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 문화를 바꾸는 빛의 문화 속에 아침에 일어나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강단과 기도 수첩을 붙잡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책망하라 그랬는데 나를 점검해야 돼. 내가 세상 문화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책망해야 돼. 나를 점검해야 돼. 내가 영적인 서밋이고 높이에 있고 또 237을 살릴 그런 영적인 서밋인데 나는 도대체 여기에 있는가? 나를 점검해봐야 돼. 아니면 나는 여기에 있는가? 우리 렘넌트들이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문화 서밋이에요. 문화 서밋은 뭐죠? 세상의 어둠의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문화 서밋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 그래서 정말 이 빛의 문화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복음의 깊이예요. 깊이. 근데 왜 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 어마어마한 만물 위에 있는 나의 이 보좌의 축복을 왜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흑암의 나라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에게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이 세상 나라 있지만 흑암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예요. 또 우리는 만물 위에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목사님이 거기에다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고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데 막 기도 수첩 보면 지렁이가 기어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나를 점검해 봐야 돼. 정말 나는 예배 승리하고 있는가?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행복한가? 나를 점검해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높이가 무엇인지 알고 복음의 넓이가 무엇인지 알고 복음의 길이가 무엇인지 알고 복음의 깊이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거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를 점검해보고 내가 이쪽에 있지 않는가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세상적으로는 시냅스를 다 잘라내가지고 진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영적인 서밋에 되는 모든 부분들을 다 잘라내지만 하나님은 약속 잡고 기도하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줘요. 그걸 영적인 DNA라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너무 중요하죠.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깊이는 말씀을 붙잡고 내 힘으로 안 돼. 이미 우리가 영적인 말씀 잡고 기도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이미 뭐한 사람이에요? 이미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미 승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어요. 또 하늘에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를 가지고 이 사단이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정치, 경제, 능력 있는 모든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누가 사로잡고 있어요?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영적 군사예요. 영적 군사는 무슨 싸움을 싸워요? 육신적인 친구와 싸움, 엄마 아빠와 싸움, 동생과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영적 군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는 알죠? 전신갑주로 우리는 무장해야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죠?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지 뭐죠? 우리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딱 집어넣고 그리스도가 나의 교회의 머리, 나의 주인 된다라는 사실을 딱 집어넣고 가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무기 뭐예요? 말씀. 무기 뭐예요? 기도.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말씀을 믿는 믿음 방패로 막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허리에 진리의 그리스도로 딱 동여 매고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무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렘넌트들이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거야. 24시 기도를 어떻게 하죠?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 5분 아침. 요즘은 우리 렘넌트들 보니까 아침 또 점심 저녁 시간이 많으니까 아까 우리 서윤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거 이렇게 쭉 하는데 보니까 정말 코로나 때 시간이 많으니까 말씀도 많이 모든 메시지 말씀 다 듣고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서밋 타임 이 서밋 타임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 강단의 말씀 매일매일 나오는 기도 수첩 붙잡고 기도할 때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이것이 24시 기도예요. 말씀 붙잡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잡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응답하셨고 부분이 저녁에는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감사 고백하면서 자는 거예요. 목사님도 어제도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계속 누워서 말씀을 틀어놓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잤어요.
또 어떤 친구는 보니까는 잠자기 전 찬양을 틀어놓고 잔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이렇게 문화를 바꿀 사람들이 흑암의 문화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나를 점검하고, 내가 문화 속에, 세상의 문화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봐야 돼. 예배 시간에 멍하게 앉아있는 나의 뇌의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하라니까 기도 수첩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찍 하나 쓰고, 목사님이 봐도 이거 도대체 뭘 붙잡은 거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그 친구를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선생님들한테 보내는데 아무렇게나 해서 보낸다. 아무렇게나 하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강단 말씀과 기도 수첩을 잡고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행복하고 정말 응답하실 걸 확신하는지를 뭘 해봐야 돼요? 나를 점검해 봐야 돼. 기도 수첩 강단 말씀은 숙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응답으로 내게 뭘로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으로 237을 살리는 정말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다 버리고 그저 허망한, 성경에 보니까 허망한 거를 쫓아간대. 똥에 같이 있는 거를 쫓아간단 말이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게 바로 세상의 문화잖아.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지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의 높이예요. 이것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의 넓이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길이, 나는 빛의 문화로 세상 흑암의 문화를 바꾸는 빛의 문화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에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복음의 충만함을 주세요. 내가 누군지 영적 서밋의 충만함을 주세요. 237 땅끝까지, 나는 지금 어리지만 아주 작은 나이지만 237 나라 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라고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면 이미 우리를, 뇌를 치유하시고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또 생각을 치유하시고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 깊이 갔다 할지라도, 여기에 세상 문화에 깊이 갔다 할지라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이미 모든 문제 끝내신 그 주인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정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랩런트들,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정말 복음의 높이의 충만함을, 복음의 하나님 넓이의 충만함을, 복음의 또 길이의 충만함을, 복음의 깊이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가장 행복한 7천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